제가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께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 목사님들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어원으로 따지자면 뭐 로마 시대 때 이 개선 장군이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마차를 타고 갈 때에 뒤에서 한 신하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외쳤던 것이 하나의 기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메멘토 모리가 더 크게 성행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사회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흑사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얘기를 1300년대에 다시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품, 그 미술 작품들을 보면요, 이거를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메멘토 모리 작품의 특징은 이렇게 그 스켈레톤이라고 이렇게 해골, 전신 해골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죽음을 상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 그림도 보시면은 죽음이 한 여인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크게 놀라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가자고, 죽음이 죽음을 이끄는데 가자, 아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그런 제스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설한 이제 작품 해설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언제라도 죽음이 가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인은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그 벽화인데요. 벽화를 보면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사이사이에 다시 이렇게 해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품 해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파티 같은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즐거움을 한껏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도 죽음은 여전히 사람 한 사람 사이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끔찍한 작품인데, 목사님들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골이 등장하니까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해골이 배의 키를 잡고서 어디론가 이들을 데려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좀 끔찍한 장면인데요. 요게 배가 아니고 낫입니다. 큰 낫이고, 큰 낫으로 여기 앞에 사람들의 목이 베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끔찍하긴 한데,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이것도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죽음을 상징한 거를 좀 끔찍하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그러면은 의미하는 한 가지는 뭘까요? 대답을 잘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죽는다. 여기 앞에가 여기 어린이가 하나 있고요. 어린이가 있고 이거는 아마 왕 아니면 뭐 이거는 종교의 뭐 교황이거나 왕하고 왕비하고 뭐 귀족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농부나 이런 여러 계층의 그 당시에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웃나라 왕까지 해서 흑인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나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많은 그 죽음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는 다 죽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예수의 십자가에조차도 그 당시의 작품에는 이렇게 메멘토 모리라는 메시지를 집어넣을 정도로 그랬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보시면요. 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 제가 작품 해설을 보면은 이거는 그 산타마리아 플로렌스 지방의 산타마리아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라는 작품입니다. 1427년인데 홀리 삼위일체 성삼위일체인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벽화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렇게 돌로 된 제단으로 한 성당 안에 있는 실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어디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작품인데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아까 여기 있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는 해골입니다. 그 글씨가 써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영어로 된 사이트에서 이제 찾은 건데 보시면 이렇게 누워있고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가 이러죠. 나도 지금의 너 같았던 적이 있었다. 너는 나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왜 누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도 나랑 같아질 것이다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옆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메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면서 주는 그런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바로 이런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을 쓰면서 2015년도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암투병을 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아일보 기자가 묻습니다. 암투병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혜인 수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진 것,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진 것, 사물에 대한 시선이 더 예민해진 것,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좀 더 새롭고 간절해진 것이다 말하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메멘토 모리 얘기를 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보면서 그 메멘토 모리를 외쳤던 유럽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과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경험을 하면서 감사가 깊어지고 사랑이 애틋해지고 사물에 대한 시선들이 예민해지면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겠죠.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걸 얘기했던 이혜인 수녀나 메멘토 모리 외쳤던 유럽 사람들의 마음이나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음 교육을 하는데 늘 그 김홍나 장로님도 저희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 교육은 삶의 교육이다. 우리의 모토는 죽음 교육은 삶의 교육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 웰다잉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웰다잉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웰빙, 웰다잉은 웰빙이다. 죽음은 삶의 교육이다. 잘 살기, 잘 죽기. 그래서 저희가 죽음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걸 이 웰다잉이라는 말도 저희가 처음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그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강의를 저희 강사들이 하려고 하면은 죽음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기 때문에 이 죽음 교육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을 하나를 만든 거죠. 이 교육, 그 웰다잉 교육이다 하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말이 현재 많이 퍼져서 심지어는 지금 2016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8일날 국회를 통과한 법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 이름이 기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웰다잉법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웰다잉이라는 말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교육 중에 제가 교육들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 호스피스 교육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근데 그 그러면은 죽음 교육을 하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이미 1969년도에 그 죽음과 죽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각적으로 볼 때 이분은 이제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주 사람인데 책을 하나 썼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제목이 뭐냐면 탑 5가지 후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탑 5가지 후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호주에 사는 이 여인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자면 길어서요. 여러 가지 이제 경위를 거쳐서 나중에 호주에 다시 돌아와서 호스피스 간호를 하는 일을 수년 동안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서 이 5가지 후회, 탑 5가지 후회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낸 겁니다.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 그래서 돈 버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세대 목회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원로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시대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목회하시느라고 가족들을 돌보는 데에 조금 뒤에 놓고 목회 열심히 하셨던 것,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마음이 드실 텐데,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우정보다 물질적인 걸 더 추구하면서 너무 열심히 그냥 막 살았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하는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해서 즐겁게 살지 못했던 것. 이제 상담 이론, 발달 심리 이론에도 보면은 어느 단계마다 40대 전환기, 50대 전환기, 전환기가 오게 되는 어떤 시기들이 있고, 어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기들이 오게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 변화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큰 일을 하기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한 학기에 한 20명 이상의 강사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한 강사, 대학 교수로 은퇴하신 어떤 강사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70쯤에 은퇴를 해서, 대학 교수, 그분이 다른 분 얘기를 한 건가 그런 것 같아요. 70쯤에 은퇴를 해서 80이 됐는데 70대처럼 너무 건강하게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은퇴하고 나서 그냥 삶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별 다른 일에 자신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 보내면서 그 삶을 즐기는데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근데 80이 돼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80까지 건강할 줄 알았다면 70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부에서는 지금 신중년 세대를 6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새롭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지금 이 5가지 후회라는 얘기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의사인데요. 아리나 바이오크라고 하는 의사가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호스피스 병실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이 의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서 책에 썼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단 4마디뿐이다. 용서하고 용서해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잘 가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죽음 준비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지금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후회하는 5가지도 뭐냐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죽음에 이르렀던 분들이 그렇게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 준비 교육을 몇 가지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를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강동노인복지관입니다. 강동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한다는 거를 강사들이 활동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강동노인복지관에 저희가 13회기 제목이 이겁니다. 아름다운 안녕을 위한 학교를 13주를 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13명의 강사가 매주 가서 강의를 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를 13주를 하고 이날은 졸업식입니다. 졸업식인데 이렇게 다 졸업 가운들도 입으시고 가족들도 초대하고 해서 이번 이제 수로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강동노인복지관에서 저한테는 와서 졸업 이분 격려의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격려 축하 및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활동들이 어떤 걸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장수 사진 찍기도 있고 여기 이거 무슨 나의 다짐, 나의 인생 회고 그리고 여기 석고주먹 만들기를 통해서 석고주먹 만들면서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13주 프로그램이 쭉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가서 거기 작품 전시해 놓은 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졸업하시고 가족들 이렇게 오시고 여기에 작품들 양쪽으로 전시를 해서 이런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안녕 학교 13주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한 그런 예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의 다른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요즘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 지난번에 정윤가 목사님 여쭤봤더니 연명의료 결정법 강의는 누가 하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하는 일 중에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관련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 2016년에 그 법이 통과하고 나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토론회 및 뭐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제가 각당복지재단의 사전연명의료의학서 사업본부장도 하고 상가적으로 생각하는 외장의 강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국회 뭐 자문이나 토론 이런 곳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법에 대해서 거의 제가 한 2017년도에 거의 법을 막 알고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그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신문 기사입니다. 이 할머니가 몸에다가 문신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문신을 하셨냐면 여기 Do not research state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약자로 DNR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병원에 DNR 사인을 하게 되면은 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영어로 DNR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미국 병원에서 클레버트에 있을 때 CP 목사님 아시잖아요. CP를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제가 풀타임으로 그 캘리포니아 거기 아키디아에 있는 메소디스트 하스피럴에서 하고 그리고 호스피스에서도 하고 하면서 1년을 제가 그 인턴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배운 게 많이 있고 이게 병원 영어도 굉장히 많이 배웠었는데 이게 이제 DN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NR 코드, DNR 이게 저희 병원에서는 오렌지색으로 환자의 차트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멀전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멀전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이멀전시룸,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이멀전시룸. 그러면은 이멀전시룸을 막 갑니다. 코드 블루가 생겼다는 것은 심폐 이게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는 거. 그럼 코드 블루 팀이 막 갑니다. 그때 이제 채플린, 피한 채플린도 온콜 채플린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은 갔는데 뭐 아무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왜 불렀냐? 분명히 코드 블루하고 부르지 않았냐? 했더니 잘못 불렀대요. 왜 잘못 불렀냐면은 이 환자 차트에 DNR, 오렌지텍 DNR이 있는 거를 자기들이 확인을 못하고 코드 블루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R을 붙이고 있는 환자는 절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DNR에 자기 의사를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사 표시를 이 할머니는 자기 가슴에 문신으로 해놓은 겁니다. 나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면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PTO 돌려보라 이겁니다. 혹시 내가 뒤집혀져 있을 때 내 앞에 뭐 써놓은 게 있으니까 나를 뒤집어봐라 하는 것까지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면은 이 그랜지의 타투는 닥터들에게 말한다. 그녀를 그냥 죽게 내버리더라고. 빨간 글씨 저는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만 이 빨간 글씨는 뭘 얘기하냐면요. 나는 죽음에 대한 아무런 위시도 없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사전연명의료 요양서 그리고 병원에 가면 연명의료 계획서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임종 과정이 이르렀을 때에 내가 혈액투서,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그리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급속도로 사망에 임박한 상태. 이게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임종기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를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사인해 놓은 거 사전연명을 위한 병원에 가면은 임종기나 말기 때 의사가 같이 작성하자고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 이게 이제 저희 법에서 시행이 됐고 작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건 실제 캘리포니아 양식 사전 의료 양서 제가 이거를 환자들에게 작성하게 했던 캘리포니아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요, 사전 장례의양서 보급을 합니다. 사전 장례의양서. 사전에, 아까는 사전 연명의료 의양서잖아요. 사전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거를 의사를 밝혀놓는 거. 그럼 이건 사전 장례의양서. 사전에 장례에 대한 아예 의향을 밝혀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제가 좀 크게 하려고 좀 확대를 했는데 조금 깨졌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부고라든가 장례식, 부의금, 조화 이런 거를 미리 써놓는 거죠. 관례에 따라 하기 바란다. 부의금이에요. 부의금 받는 거 자녀들에게 써놓은 거예요. 관례에 따라 알아서 해라. 아니면 일체 받지 말라. 라고 쓰던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추가 제가 이걸 좀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받되 조의금을 받되 이거를 어느 좋은 곳에 도네이션 해라. 이런 거 좋잖아요. 내 이름으로 어디에 기증해라.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의나 관이나 시신 처리는 어떻게 해라. 요즘에 이제 화장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화장 후에 봉안을 할 거냐. 납골당. 화장 후 납골당.
혹은 화장 후 자연장으로 할 거냐, 수목장, 잔디장, 해양장 등으로 자연장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미리 밝혀두면은 이거는 이제 법적 효력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내 의사가 이렇다 하면서 밝혀두고, 그리고 이거를 어디 숨겨둘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작성을 했는데 이거 좀 따라주기 바란다. 아니 이렇게. 제가 최근은 아니거든요. 한 1년 된 것 같은데 민영진 교수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민영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회지에다가 실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전 장례 의향서 다 써놓으셨대요. 그래서 사전 장례 의향서 써놓았는데, 그래서 아들 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야,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했더니, 그 둘째 아들, 연대 그 송도에 그 교수하는 그 분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이거 저희 건 부분에서 그러대.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진 교수님, 이것도 내 의사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지금 상부상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뿌려놓은 게 얼마인데 이거를 안 받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긴 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때부터 끊기 시작하면 될 거는 같지만 그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래에 대한 나의 의향을 밝혀놓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버킷리스트 작성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이 모건 프리만과 잭 니콜슨 영화 예전에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목에 건 밧줄. 누군가가 목에 밧줄을 걸고 양동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하면서 다시 내려와서 양동이를 발로 차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내가 죽기 전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라도 한번 써보자. 그걸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킷리스트라는 게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된 거고, 둘이 병원에서 만난 둘이 부자였던 이 잭 니콜슨이 하나하나 막 지금은 여기 피라미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식으로 버킷리스트 작성하게 되고, 이거는 포스코 패밀리가 선정한 베스트 25. 뭐 주로 이제 여행에 관한 것도 많고, 언어나 악기 하나 좀 배워보자 하는 이런 것도 많고, 지금 좀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제로 영화에서 둘이서 리스트를 같이 작성해갖고 뭐 피라미드 갔다 왔다 그러면 하나씩 지우고, 비행기 타보기 이거 막 낙하도 하고 하나씩 하면서 지우는 거를 하는데, 일단 뭐 실현 가능한 거로 이제 해야 될 테고, 또 뭐 1년에 책 100권 읽기, 뭐 젊은 분들이 이런 걸 썼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버킷리스트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런 활동들 하면서 작성까지 하게 되는 게 도우고 그런 걸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소개하는 용으로 목사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좀 앞에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죽음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듭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도 그렇고 저희 김홍래 장로님도 그렇고 죽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음은 바로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들어가서 한 번 죽고 죽음이죠. 그리고 나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큰 변화다. 죽음은 큰 변화.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저희가 기독교인들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또 맥락이 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김홍래 장로님이 처음에 91년도에 상가조금을 생각하는 회를 창립을 하면서 죽음이 뭔지 배우기 위해서 그 김수환 추기경하고 그리고 불교의 이능가 스님하고 유교의 그 이병주 그 성균관대 학장 이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뭐냐 종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기독교는 강원영 목사님한테 보내달라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네 분한테 보내서 죽음에 대해서 종교가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음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모아서 재작년 3년 전에 낸 책이 아직 펴보지 않은 책 죽음입니다. 제가 몇 분들 것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상시인 것도 그 소개를 했는데 참된 의미에서 무한한 영생의 안식을 얻으려면 오늘을 영혼으로 살아야 된다. 이분은 그런 얘기예요. 오늘을 영혼으로 살아야지 저 끝에 가서 죽을 때 가서 어떤 영원한 세계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을 영혼으로 살아야지 하는 얘기를 하신 게 인상적이었고요. 이 김수환 추기경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죽음은 아직 펴보지 않은 책과 같다. 그런데 그 책 속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 빛과 생명을 가득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박완서 작가의 글도 저희가 받았는데 당시에 그 박완서 작가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는 죽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죽음은 희망이다. 왜 희망이냐? 지금도 저 천국에서 있을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글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때로는 나에게 죽음도 희망이 되는 것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있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히노하라 시게아키라고 일본의 성누가 병원의 의사 재작년에 105세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 히노하라 시게아키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김홍래 장로님이 번역한 책이거든요. 근데 평생 동안 600여 명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인상 깊었던 환자들 한 13분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의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건데 환자들의 죽음을 통해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쭉 더 읽다 보면은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줄 마지막 기회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 끝에 가서 보니까 환자들을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하는 얘기를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2016년도에 CBS TV 아카데미 숲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TV 아카데미 숲이라는 방송이 거기서 제가 16강 강의를 했는데 강의 제목이 윤득형 박사의 슬픔 치유학 이렇게 해서 16강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옆에 다른 이제 다큐멘터리 하는 그 방송의 PD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자기네 다른 방송인데 제 인터뷰 장면을 잠깐 찍겠다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제가 15년에 한국에 와서 16년에 죽음이 뭐냐고 하는데 제가 특별히 답을 뭐라고 하지 이렇게 멋진 대답을 못 갖고 있어요. 제가 히노하라 시게아키 선생님처럼 죽음이 뭐냐 누가 물으면 죽음이란 너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야. 뭐 이렇게 좀 멋지게. 아니면 큐블러-로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 뭐냐? 큐블러-로스가 죽음은 그 성장의 마지막 단계야.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음은 희망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나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죽음은 선물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한 번만 우리에게 한 번만 주어진 인생의 삶의 마지막 종국이다. 한 번만 주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2번 살면 어떨까?
세 번 살면 어떨까? 죽지 않는다면 어떨까?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삶의 의미, 가치를 따져갈 필요 없어요. 삶의 윤리나 도덕도 필요 없어요. 한번 이렇게 대충 살고 두 번째 잘 살아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살고 소용없어요. 인생,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제가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지막입니다. 떠나는 자와 남겨진 자 사이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죽음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님들께 고백을 하면은 저는 감신대에 들어갔더니 저는 고향이 부천이고요. 그리고 부천에서 기독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 이제 고영봉 감독님 저희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랑 저희 형이랑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루게릭 병에 걸렸어요. 루게릭에 걸리면서 당시에 아버지가 부천에서 경찰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루게릭에 걸리면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때 고용모 감독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전도하고 휠체어 타고 교회 와서 세례받고 막 그러면서 제가 사실 제 의도치 않게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신학대학 들어가면서 저희 목회자 가정도 아니었고 잘 모르니까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간 이유가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기도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이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게 이거구나. 마지막 선물이구나. 떠나는 사람.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루게릭으로 3년 동안 집에서 막 병아리 하면서 그랬던 거. 제가 잘을 못했지만 그걸 이제 곁에서 돌보고 함께 했던 그런 순간이라든가 이게 선물이구나. 서로 간에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가족 간에 줄 수 있는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메멘토 모리라고 얘기했죠.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뭘 생각하면 사랑, 감사, 화해, 용서 그런 좋은 가치들을 나누는 것처럼 바로 이 죽음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게 죽음이라는 게 서로 간에 마지막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토론회를 가든지 요즘에 의사들이 자꾸 안락사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소극적 안락사 지금 하고 거의 소극적 안락사에 가까운데 자꾸 이 임종 시기를 그 말기 임종을 자꾸 늘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안락사에 가까워지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첫 번째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쯤이면 됐다라고 내가 혼자 판단을 해서 그때 내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걸 내가 결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줄 수 있는 선물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좀 그래서도 이유 때문에도 안락사 하면 안 된다라고 토론회 가면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끝이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름대로 멋진 죽음에 대한 이해와 말씀들을 통해서 주변에 잘 전파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정영관 목사님 저희 재단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게 그렇게 죽음 교육에 대해서 좀 배워서 좀 주변에 좀 확산하는 역할들을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 저희도 최대한 그런 활동하시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